유도슬 목사입니다. 바울이 서신에서 이렇게 지적한 문제는 뭐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이 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문제와 해답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나 자신의 설교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죠. 그리고 문제는 항상 사람이 일으킵니다. 근데 해답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해서요. 자,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심정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불란서에 이런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호르몬이가 아들을 하나 애지중지 키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순진한 녀석이 음녀에게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 그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음녀가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거든.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엄마의 심장을 내게 달라.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알겠노라. 이 녀석이 어머니를 죽여서요, 그 심장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을 들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가 그만 넘어졌다는 거죠. 심장이 떼구로 굴러서 도망치더라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아, 어디 다치지는 않았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의 성도들에 의해 배척을 당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자신을 내게 달라. 그리고 바울은요, 너희가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들이 주 예수 날에 오롯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자랑이 되고, 다른 서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괴롭혀 드렸는데도 우리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언제나 바울의 시선은요, 주 예수의 날에 있었어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이 용납했다는 거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걸 용납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여러분, 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게 되면요,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 돼버려요. 그리고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좀 어려운 말이죠. 죄, 사탄의 권능은요 율법에 있어서요. 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들었단 말이야. 옳다, 이것으로 유혹하면 되겠다. 그래서 쪼르르 가서 하와를 유혹을 한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옳다, 이것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올가매고 그러면 되겠구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종을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치고 율법 아래로 다시 끌어들여서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너희가 용납하는 거라.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누군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누구죠?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걸 통해 보면 그들은요 이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지혜로. 그런데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설교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요, 그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부딪히게 됐나요? 무엇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게 했나요?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엄밀히 말하면은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린 거죠. 이 점에서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네? 빛을 가린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까지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1500년 동안 막혔던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말하자면 휘장이 벗겨졌잖아요. 구름에 가렸던 해가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차라리 얼굴을 덮었으면 모르겠는데 마음을 덮었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갈등입니다. 그럼 그들이 말이죠, 비난한 쟁점이 뭔가? 뭐라고 바울을 비난했나?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그들은요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 그걸 제출했어요. 봐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추천서가 있다. 근데 바울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이렇게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이간을 붙이려고 하는 거다. 이간을 붙이려는 배후에는 누가 있죠? 항상 간교한 사탄이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내 추천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추천하노라. 이게 내 추천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죠. 그들은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그런다. 그럼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옹호하나요? 만일 바울이 거짓 사도라면 바울이 증언한 복음이 와그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 자기 명예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언한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거죠. 복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모세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요 어두운 내 빛에 비치라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죠. 어두움이 흑암 속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흑암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들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시가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불신자들의 심령이 그래요. 근데 빛이 있으라, 전도를 하는 거요, 빛이 있으라, 요유광, 빛이 비춰라. 그래서 그 빛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에. 근데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에 이게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라.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요 사활적으로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죠. 오늘의 성도들은 어떠한가요?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장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탄의 계교를 아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전에는 모르고 속았다는 거죠.
사탄에게 쏟게 된다.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요,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을 배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도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져서 나와 같이 가게 좀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썩은 자요. 우리도요. 바울 서신에 사탄에 대한 경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바울도 전에는 사탄에게 쏘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을 알았던 거죠. 자신도 모르는 중에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으면 열심을 내요. 그런데 부지중에 사탄의 심부름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당시에 대지상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독사의 새끼, 사탄의 새끼들이라. 사탄에 의해서 지금 너는 지배를 받고 있다, 심부름을 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중에 자기는 하나님께 앞에 충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죠.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시금서, 내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나, 벗어지지 않았나, 그걸 뭘로 알 수가 있는가?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이게 시금석이에요. 문자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함이니, 이 말씀은요, 알레고리카란 영예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언약, 예표, 예언, 그림자, 모형 등으로요. 그것을 이 무슨 뜻인가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담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게 문자만 보면 가죽옷이죠. 근데 영적으로 하면은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게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몰래요, 할례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할례가 뭐예요? 언약의 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콘 만재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어요. 야콘 하나님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파혼을 당했어. 그러면서도 야콘 반지만 끼고 있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메시아 언약은 배척을 하고 할례만 행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언약의 편이라.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의 대명사와 같은 모세가요, 할례는 마음에 행하라. 이게 진짜 할례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 말씀을 구약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할례받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받아 거침없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할례파예요? 수건이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의 시금석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행해 주신 일을 더 많이 전하는가, 사람이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걸 더 강조하는가, 이걸 보면 저분의 속에서는 수건이 벗어졌는지 벗어지지 않았는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해답이 뭔가요? 바울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 참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내 죄는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죄만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어떤 높은 사람의 집에 하인이 있었다 그럽시다. 이 하인이 말이죠, 엄청난 가보인 고려자기를 깨뜨렸어요. 청소하다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주인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하인을 자기 아들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용서만 해준 건, 우리는 지옥만 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거죠. 만일 정으로 그걸 다듬기 위해서 쪼으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본제단인데 거기엔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신 제단이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거기다 정으로 쪼아서 무언가 첨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부정함이라,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라는 거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한 사람들에게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공통 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제가 있는 여기 청원서 궁전교회에서도요, 며칠 전에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꼭 좀 전해 주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해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걸 전해주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기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저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복음에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지 관계성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만 보지 말고, 목사인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가 아닌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4대 교회에 너희가 합당함을, 온전함을 찾지 못했다. 성령께서 부자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은 네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주셨다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어떻게 아나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나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통함이 이루어지죠. 너의 무리와 고린도 성도들, 바울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인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에 온 세상의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죠.